귀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큰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고리 신방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로 3주차를 마치게 되는데 대부분 아마 한 60% 전후로 이렇게 신방이 맞춰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주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몸은 굉장히 피곤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3일 이렇게 막 연속으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막 몸살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막 자랑했는데 열심히 사역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지난주에 코피가 한번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분에게, 제 아내에게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는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코피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반응이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웃으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면서 막 웃으시는데 아마도 안 어울린다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굉장히 분주하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한결같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랜만에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렇기도 하고 만난 성도님들이 너무나 격하게 좋아하면서 반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보시면서 막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신방 오는 시간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집에서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기도 제목을 준비해 놓고 부득이 만날 수 없는 분들은 문에다 붙여놓고 정성스럽게 써주신 분이 계셨고 반가워하고 위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그 중에는 어떤 분들 계셨냐면 플랜카드 막 이런 거를 막 만들어서 목사님 힘내세요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응원해 주시는데 보면서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음료수 과자도 주시고 또 어떤 데는 파라솔 같은 거를 해놓고 여기 와서 음료수 드시고 가라고. 물론 아직 신방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 주었을 때 그리고 나를 반겨 주었고 나를 생각해 주었다라는 것, 이 감정, 이것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백신을 맞으면서 교회 예배에 왔더니 너무나 1년 만에 보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보면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가서 막 손을 잡고, 예전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도 막 손을 잡고 뛰면서 반가워하고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누군가가 내 안부를 묻고 반가워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감정입니까? 그런데 한번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나 반가워서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지냈어,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무표정하고 냉랭한 소리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새삼스럽게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죠. 심지어 그 사람을 특별히 생각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내가 그 선물을 주려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전혀 나를 반가워하지도 않고 냉랭하게 대할 때, 아니면 어쩌면 더욱더 심한 경우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내게 모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정말 죽일 것처럼 위협을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굉장히 더 많은 순간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고 거절을 받으셨고 비난을 받으시고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순간을 성령에 의지하여서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들도 다양한 형태의 거절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이들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극복해내고 믿음 위에 그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두렵고 힘든 상황들, 거절감의 마음이 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거절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순간을 우리는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거절과 반대 그리고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이겨내는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 땅에서 사명으로 승리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의 온전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매일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워주십니다. 나사렛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대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우리 한번 이어지는 구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러 온 바로 그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출애굽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과 이 당시에 들었던 모든 회당에 있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차 오실 분, 그리고 메시아는 묶임과 슬픔에 있는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1절에 있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매듭지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오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세메론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기회는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이 지금, 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만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바로 이 즉각적인 현재, 이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각시켜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바로 너희 눈앞에 서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나를 가르치는 말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영적인 필요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포하여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갇혀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떠한 영적인 필요입니까? 복음은요, 한 영혼을 구원케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깜깜하게 그 눈이 닫혀져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새로운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참 자유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에게 정당하게 주신 자유입니다. 만유의 후사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값비싸게 산 자유입니다. 그대는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에 깨끗이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하여 음모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고 우리를 죄에 올가매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 모든 것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거짓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주저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완성케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값비싸게 사신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실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즉 영적인 필요와 실제적인 필요에 모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의 교회는 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그 후에 다시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 이 두 가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와 동시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들을 실제로 돕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이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돕는 것도 경건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참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웃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명은요, 복음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준과 동시에 이 땅에 가난하고 천시받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난 1년 반,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명에 굉장히 충실하였고 그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섬겼고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이 당황했습니까? 교회는 성도가 없고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교회 가서 교회를 도와주는 일들을 했고 교회 안팎에 구제의 힘을 썼고 선교사님들을 도왔고 또 노숙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백신, 이것이 한 번 할 때도 굉장히 힘든 것인데 접종을 10번을 하였는데 2차 접종까지 20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20회에 접종을 하는 이 기간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원봉사로 나와서 빨간 조끼를 입고 하루 종일 섬기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참 자랑스럽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섬기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들에게 나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채워주심,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인 현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기쁨들, 자유함들, 이 내 안에 충만한 이 기쁨, 이것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할 것이고 나누어야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주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을 줄로 간절히 그렇게 믿고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자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순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거절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회당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저 친구 옛날에 우리 마을에 있던, 우리 나사렛에 있던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지금 무슨 자기가 갑자기 메시아라고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30년의 시간을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죠.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선지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이방인을 가서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도우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처럼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들의 반응은 더욱더 강팍했습니다. 이들은요,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가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을요,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게 하겠다라고 이들이 서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위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절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필요와 현세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명이 무엇인지까지 말씀해 주는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은 오히려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나사렛에서, 그것도 회당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 인근에 있는 호수 인근에 있는 지역을 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베풀 때 막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갈릴리 지역까지 나사렛까지 오셔서 이러한 모욕적인 상황을 당하셨습니까? 그것도 고향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이 상황을 결코 피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절과 핍박이 있지만 사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들 노방전도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또 있는 사람에게 잠시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기쁘게 받아서 주머니에 챙겨 넣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어서 그 말을,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어줍니까? 대부분 전도지 받으면 옆에다 던져버리거나 아무데나 꾸겨 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 5분 내달라고 하는데 절대로 5분 내주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하는데 가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에 단기 선교 갔을 때가 기억에 납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은 온종일 전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팀별로 흩어지면 5시까지 노방에서 전도했습니다. 전도지를 전해주면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지 전해주면 전도지를 받고 그 앞에서 제 눈을 쳐다보면서 전도지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증오를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니네 나라 중국으로 돌아가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의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어로 막 뭐라고 막 고함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를 위협했던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마음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청년들, 유대주의자 청년들이 몰려와서 제 주변을 둘러싸고 뭐라고 고함을 치면서 침 막 튀기면서 막 협박을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잠깐 아찔해지면서 오늘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몇 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주스 포 지저스에 있던 그 단체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저를 막아서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번 사역하는 게 하루하루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협도 있었고 거절도 있었는데 그것이 더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사역을 하는 그 노방전도 중에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자매가 복음을 담은 전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고 떠날 때에 그 자매를 그 센터에다가 연결시켜 줬습니다. 나중에 엽서를 받을 때 그 센터에서 그 자매의 소식을 저한테 엽서로 보내주는데,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지금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자신들과 함께 전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받았을 때 제가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의 영혼이지만 그 하나의 영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했을 때 이토록 큰 감동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이 하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기쁨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쉽습니까? 핍박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 전할 때 가장 저를 잘 아는 가족이 가장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피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기쁨, 이것 때문에 기뻐서 우리들이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기회가 주어만 진다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셔서
예수님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잡한 것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고 메시아이신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이 짧지만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하루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의 거절과 위협을 당한 이후에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냥 지나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31절부터 이어지는 뒤에 구절들을 보면은 어떠한 사건들이 계속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마을에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다.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은요,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거절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이 사명으로 달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3년의 시간을 하루같이 예수님은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 정말로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약에서는 많은 스포츠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스포츠가 경주였습니다. 원래 이 경주라는 이 단어 레이스는 헬라어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아곤은요, 아곤에서 나온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아고니,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달리게 한다라는 것은요, 간단히 기쁘게 그냥 짧은 시간 조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녹초가 되도록 정말 끝까지 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달려가는 경주를 말합니다. 끝까지 강하게 힘을 내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고 우리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은혜 받아서 한번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도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때는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저앉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마지막까지의 경주를 포기해버린 듯한 사람이 많이 있고, 일찌감치 은퇴해버린 것처럼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은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최상의 사역을 경주 막바지에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감정을 예수님은 터뜨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도중에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경주를 포기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죄인들의 거역을 당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오히려 그 죄인들을 통하여서 거역을 당하셨다라는 것, 비난을 당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힘들게 일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 때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그만둬야 되겠다. 아, 정말 이거 그냥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낯선 사람들, 무시해도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이웃을 통해서 이러한 비난과 이러한 거절을 받는다면 어떠한 기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예수님이 당하신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 하나님의 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수치와 당황과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정확히 이것이 예수님의 기분이었고 당하신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절과 위협을 당하신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거짓말 한 번조차 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분은 이러한 수모를 견디셨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부끄러움을 감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이 필요합니다. 이 답을 알아야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사명으로 살고자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고 고난을 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오히려 바보가 된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지 모릅니다.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명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으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답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사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그 앞에 섰을 때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는 사명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 하나 때문에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명이 완수되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시면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일들 중에, 모든 자연법칙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우리에게는 큰 피해가 오는데 그런 속에서도 나 하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바라보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삶입니까? 주님 앞에 이것 붙잡고 사명으로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채워주시는 예수님, 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명으로 이 땅을 살고, 힘들어도 때로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큰 비난을 받았는데 나 하나 좀 비난받으면 어떻습니까? 비난을 받을지라도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고, 내가 네 삶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었고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 참 힘겨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예수님처럼 복음과 사랑으로 피로를 채워주고 어떠한 상황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사명으로 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삶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늘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어떠한 상황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의 즐거움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사명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통하여 주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가슴에 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류용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순장 순모님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에서의 치유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꼭 붙잡아 주리라. 사랑하는 유명 단임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성령을 있게 함께 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이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인재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세워지는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장 순모님들 특별히 저희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모든 나라의 영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어려움 속에 위축되지 않고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조국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에 주셨던 그 나라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조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토에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법이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교회 다시 한번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셨소서.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영혼의 역사가 물배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사의 역사를 쓰는 우리의 조국과 미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조국에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지키시고 아버지 성령이